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전쟁 72년을 맞아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 땅에 피땀을 흘리신, 또 목숨을 바치신 우리 선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낙심해 있는 우리 국민들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72년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제 온가족 새벽 기도에 우리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합니다. 자, 그 땅을 정탐하고 귀환한 10명의 이 정탐꾼이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할 때 온 백성이 낙심하여 울었습니다. 저 땅에는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정탐꾼과 동일한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곳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그 땅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가나안 족속이 약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만 봤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시선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인생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민족이 지난 한국 전쟁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손길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김없이 우리를 약속의 미래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래도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온 교우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보고할 때 교회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온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르면은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요, 최초의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주장은 안디옥 교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은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결과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을 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으로 공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오므로 인해서 최초의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회의는 주후 49년에 열린 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후에 열린 모든 공의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협의체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리새의 근성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의 교만은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의 습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전의 나의 습성과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의석상에 심각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무르익었을 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치울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멍에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맺지 못하는 멍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얼마나 애썼는가. 우리가 애써 보다가 안 된 것인데 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느냐.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어찌하여 저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밖에서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무책임함으로 이 멍에를 더 씌우고서도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영적 자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마침내 이와 같은 말로써 결론을 맺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고백을 저는 특별히 베드로 신조라고 부릅니다. 사도 신조와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베드로가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와 같은 말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도 가고 저 가이사랴에도 가고 고넬료의 집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값없이 공로 없이 구주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사람들마다 베드로의 진정한 계승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바리새인으로 출생합니다. 뼛속 깊이 자신의 육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을 붙드는 오만한 인간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구원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가 이행하는 어떤 것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세의 어둠을 깨쳤던 종교개혁의 모토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은 오직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삭시 아니라 선물로, 공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면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왕관을 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동정을 베푸시고자 하는 자를 동정하시는 은혜로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신조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인간 멸망의 전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말할 때 이 신조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파멸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피는 오염된 한 샘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출생했고 다 같이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우리는 모두 똑같이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까지 그 은혜 안에 머물 줄로 아십니까? 당신의 습성과 당신의 약함을 보세요. 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두고 본다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불렀고 이 개는 곧 멸망을 의미하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개들이 바로 여러분과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선례로 제시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악하고 교만한 습성을 내려놓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를 만나서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댄 적이 없고 클럽에는 가본 적도 없고 세상 욕설을 입에 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로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탁월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다면은 저 죄악 속에 헤매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덕이 아닙니다. 내세울 공로가 아닙니다. 자기 의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신을 감싸는 일의 위험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도덕적으로 살아오신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반드시 그들과 동일하게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난봉꾼들, 술주정뱅이들, 불황자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곧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과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 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사함의 방법은 모든 경우에 똑같습니다. 찬송가 258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보혈의 샘은 저 도적도 깨끗이 씻기고 오늘 도적 같은 나도 깨끗이 씻기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말고 나를 씻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나올 때는 악인 중에 악인처럼 나오시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나오십시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텐데, 혹은 내가 지금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면 십자가로 나아갈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죄 짐을 지고 지친 걸음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바로 지금 오시기 바랍니다. 아픈 마음과 터져나오는 눈물로 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운 목소리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여러분을 오라고 합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을 오라고 명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곧 같은 식으로 할례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도 베드로 역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의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멍해를 지웠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무책임함으로, 내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저들에게 무거운 멍해를 지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서 멍해를 걷어내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멍해를 걷어줌으로 여러분도 지난날의 멍해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 은혜의 강가에 다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